제가 오늘 제목을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할까?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하다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 그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냥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분노는 어쩌면 느헤미야의 분노이기는 했지만 또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이 느헤미야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봤는데요. 이 분노가 유다 공동체에 대한 분노였지만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닐까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질문 모두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이 답을 찾아가다 보면 저는 그 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먼저 4장에 있는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이 분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을 통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관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문제로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단순하게 유다 공동체를 협박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군사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공동체를 허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유다 공동체를 완전 불안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도전 때문에 이 불안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성벽을 우리가 쌓을 수 없다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부풀려서 퍼져나르기 시작을 했죠. 공동체 안에서 생겨났던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공포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쌓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 방해자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일을 조금 천천히 하거나 미루거나 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성벽 쌓는 일을 조금도 늦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무기를 들고 일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유다 사람들도 다시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을 쌓기 시작을 했죠. 정말 힘겨워 보이는 일을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4장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들이 정말 이 힘겹게 성벽을 쌓아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일을 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고요. 또 밤에는 또 경계를 서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모두 항상 무장을 했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노동을 누가 이런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동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무슨 탄광이죠. 탄광 같은 곳에 끌려가 하는 노동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느헤미야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무리한 일을 강행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단순한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삶이 유다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강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세속화시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 위에, 정말로 말씀 위에 정직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지도자예요. 성도들이 삶의 목적을 오직 복음에 두고 복음에 말하는 영생의 삶에 두게 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생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이 영생을 사실은 귀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처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가볍게 경홀히 여겨도 되는 어떤 것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영생이 중요하지 않은, 영생이 목적이 아닌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가 이 복음을, 영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공동체의 예배를 지키려 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약속인 생명과 영생이요, 그것을 통해 주는 참된 평화의 삶들을 이루려고 이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위협적인 도전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함께 영생의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유다 공동체에 더 심각한 위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가족은 하루하루 노동에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의 가장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느라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그들의 입에 풀칠할 어떤 곡식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굶주림에 지친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도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어서 조금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느라 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혀 돈을 구해 사용을 했어요.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채를 빌려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채의 고금리에 점점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진 재산은 바닥이 났고 이자로 인한 빚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밭과 포도원과 집이 이자를 내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5장 4절 말씀 봐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뭐만 냈습니까? 세금만 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냈어요. 정말 힘겨운 삶을 그들이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자신들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호소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담보로 잡혔던 밭과 포도는 이제 돈을 갚지 못해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가족이 굶주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가족들은 아이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팔려간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성적 의미가 담기는 용어였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적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헌신하다가 결국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저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걸까? 정말 그렇다고 하는 그 실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 속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호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답답한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은 돈을 모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였어요. 돈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요, 비싼 이자를 받아 돈을 늘려갈 수 있었어요. 노예를 싼 값에 사서 쉽게 그들의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 3장 5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드고아 집안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마 이 일을 주도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를 세우기에 함께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이 거의 파탄나 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 그 파탄 때문에 불을 일려가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불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전통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관행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관행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허용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율법적 전통이 허용한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 율법이요, 말씀 안에 있는 본질적 정신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면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통해 율법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말하고 있고요.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다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년이 되면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라고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정신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동포를 보호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문자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질적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적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떤 유력한 유다 사람들은요, 같은 예배 공동체였고 같은 말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다가 약자가 된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외면했어요. 사실 외면이 가장 쉽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약자를 보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불편합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돼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외면 아닙니까? 유력한 사람들은요, 율법적 전통에 따라 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본질적 정신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율법이 가진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요, 율법이 가진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그 재산으로 권력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뒤엎지 않았습니까? 성전 예배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형식, 전통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그릇된 유도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라기는요, 말씀과 예배에 내재된 본질적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더 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언어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너희가 바친 동물의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에서 나오는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어떻게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껍데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내재된 정신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분노의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요 모임에 참석하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을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적용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골라 다녔습니다.
마음에 드는 예배만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자기가 신을 만들어 그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착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처럼 이 신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신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선택한 말씀만을 모아 만든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내재된 깊은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가볍게 자신의 기준에 맞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왜 굳이 말씀에 집중해서 깊이 내재된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의 이야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요,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다 같았어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정신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재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껍데기 형식만 갖자 의미 없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고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분노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보고 분노하실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말을 계속하였는데요,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공동체에게 다시 성경을 통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옳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길로 돌아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그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올려놓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죠.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길 위에 다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길을 이제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올라서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늦지 않은 시간에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편파적인 성경 이해와 적용이 아니라 성경에 가진 본질적 정신을 진지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소교회가
그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껍데기뿐인 어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재된 그 말씀 속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려고 시은소 교회가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설픕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면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그 길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가 갖는 겸손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시은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길을 겸손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위대한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가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형식만 갖춘 분노에 찬 그 예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스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담보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싸게 받은 이자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귀족들과 관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거였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에서 희망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내린 명령을요, 유다 사람들은요, 유다 지역의 총독의 명령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귀족들과 관리까지도 모두가 다 그렇게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느헤미야처럼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이 마음을 잃으면 모두가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민망해서 말을 잘 못하긴 하겠는데요. 지도자에 대한 존중 없이 건강한 공동체는 만들어져 갈 수가 없어요. 지도자에 대한 바른 존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지도자에 대한 존중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균형이 잡혀갈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온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며 세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유다 공동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어떤 축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라는 생각 속에 혼돈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멈춰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벽을 쌓아가고 있기는 했었지만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 정신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궁극의 축복이었던 영생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침묵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시간들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너무도 필요했어요. 영생의 삶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삶이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듣던 삶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들을 아주 냉정하고 진지하게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영생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본질적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희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역사에 우리 삶들을 맡겨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길을 보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주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사가 하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궁극의 축복이었던 영생과 영생이 주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역사 앞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낸 그 작업에 우리의 삶들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지금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삶들을 통해서 보여져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는 영생의 삶의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